성막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베델교회 전체 주제가 기도고 여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기도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12월 31일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이 주일이라니, 저는 이게 너무 특별하게 생각되었어요. 그냥 12월의 마지막 주도 아니고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달력을 봤죠. 앞으로 12월 31일이 주일인 건 언제일까? 보니까 2028년이 또 12월 31일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이나 뒤에 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31일이 주일인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평생 재물을 모으는 데에 온 힘과 노력과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 부자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너무너무 아까워. 자기가 평생 모아온 재물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평생 모든 재산을 다 금으로 바꿨습니다. 금으로 바꾸고 유언을 남겼어요.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나 죽을 때에 내 무덤에 이 금들을 같이 넣어주길 바란다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고 부자가 다시 저 하늘나라에서 눈을 번쩍 떴어요. 뜬 다음에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와 몸을 막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히게도 금덩어리가 자신의 주머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와, 다행이다. 이금 만약에 저 세상에 두고 왔으면 얼마나 안타까웠겠나 라고 하면서 금덩어리가 여전히 자기의 손 안에 있는 걸 너무 신나하면서 금을 딱 들고 이제 하늘나라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없는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들고 있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막 다니기 시작하는데 때마침 저기서 천사를 만난 거예요. 천사를 딱 만나니까 그 천사가 그 금을 잔뜩 들고 있는 부자를 보면서 황당하고 당황하듯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보도블록을 들고 있나요? 모르죠 이거? 기독교적 개그인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재미없다고 무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미없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우리들 마음에 담아야 될 이야기예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저 솔직히 확신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전혀 안 웃을 거라는 걸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꼭 들려주고 싶었어. 꼭 들려주고 싶었어. 왜냐? 이거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 내가 내 모든 걸 지금 다 투자해도 이것만 얻을 수 있으면 아깝지 않으리 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거 진짜 중요한 걸까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가르쳐준 인생의 지혜가 바로 그거거든요. 전도서가 가르쳐준 인생의 지혜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은 헛된 것이다. 사실은 연기와 같고 안개와 같고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의 지혜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너무나도 젊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정말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뭘 알아요? 지금 심는 걸 나중에 거두겠죠. 우리 나중에 거두기 위하여, 나중에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심는 것들을 후에 거두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렸는데,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열심히 정말 쉬지 않고 땀 흘리 달려서 목표점에 도달했는데 그것도 1등으로 도달했어요. 1등으로 딱 도달해서
트로피를 부여받았습니다. 트로피를 부여받고 신이 나서 트로피를 딱 들고 흔드는데 이 트로피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허무, 헛됨,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만약에 적혀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었던 트로피를 딱 쥐어들었는데 그 트로피 안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진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이 엑스포 유치에 실패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걸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때까지 한국에서 엑스포 2번 했다고 좋아했는데 그 엑스포가 원래 흔히들 말하는 정말 인정받는 엑스포는 아니었구나. 그 인정 엑스포, 등록 엑스포 뭐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중요하진 않고 제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엑스포 2번 있었잖아요. 한 번은 대전에서 있었고 또 한 번은 여수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실제로 여수 엑스포에 간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좀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발달하지는 않았을 텐데 엑스포에 딱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지도도 잘 모르겠고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 이 수많이 넓은 공간에 펼쳐진 이 부스들을 다 방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괜찮은 거 하나만 딱 보자. 어차피 내 시간 동안 이걸 다 보는 건 불가능하니까 딱 괜찮은 거 하나만 보자. 그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 제일 많이 구경하려고 하는 곳, 제일 줄이 길게 선 곳을 가서 그거 딱 하나만 구경하고 와야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줄이 제일 많은 곳 뒤에 딱 줄을 섰대요. 그래서 자기 순서가 돼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쓴 줄이 화장실 줄이었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아시겠죠?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인생이란 경기장에 던져져요.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만 아냐면 옆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알아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정답인 것처럼, 옆에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서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야. 나와 동일하게 달리고 있는 저 사람보다 반발짝도 앞서는 거, 나랑 동일하게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 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서 조금이라도 먼저 가는 걸 마치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고 가이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이게 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인지는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향해 뜻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세상과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냥 옆에 사람이 뛰어가는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마치 줄 열심히 섰는데 알고 보니까 화장실 줄이었어 라고 하는 결론과 똑같이 않으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2023년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똑바로 제대로 올바른 방식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천국과 지옥을 놓고 우리 예삼의 지체들과 함께 성경 강좌를 최근에 했잖아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제임스 웹으로 온 우주를 우주의 별들을 보는 이 첨단 과학의 시기에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지 모른다 라는
속임수에 우린 속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라는 질문들 도전 앞에 우리가 여전히 서 있는데,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학은 찬란한 업적을 이뤄냈어요. 하지만 단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과학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단 한 발자국도 예수님 시대보다 앞에 나간 게 없어. 여러분들, 마치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세계에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유치하게 느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과학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그 어느 것 하나도 밝혀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조금도 그 세계에 대해 밝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놓고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무엇 놓고 심판하실까요? 일로 와봐. 내가 너 심판 좀 해야겠다. 일로 와봐. 너 어디 학교 나왔어? 공부 잘했나 보네.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통과. 일로 와봐. 너 계좌 좀 보자. 너 주식 얼마나 성공했어? 열심히 성실히 재테크 잘했구나. 통과. 하나님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는 것 너무나도 알고 있죠. 하나님 뭘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놓고 뭘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기를 원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었던, 다 얻었던, 다 갖고 있고 다 누렸다 라고 말하던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우리의 때예요. 이 전도서는 늙은이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노년층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청년들에게 전도자가 들려주는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 띄워주면 좋겠는데, 이어서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2절 시작.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쭉 3절부터 이어지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었을 때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늙기 전에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전도자가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뭘 기록하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너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으면 헛된 것 잡고 바람과도 같은 것만 잡느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니까. 전도자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다 바쳐서 우리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 경험해봤거든? 근데 너희가 지금 애쓰고 잡으려고 하는 거 다 헛된 거야, 다 바람이야 라고 전도자가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안 들어요.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 그래도 당신은 다 잡아봤잖아요. 우리도 당신처럼 다 잡고 다 누리고 다 얻은 후에 그 다음에 깨달을래요. 지금은
당신처럼 누리고 싶어요, 잡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안 들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결국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께 듣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질문할게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걸 다 들었어. 그럼요. 결국엔 창조주가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바람과도 같다는 것 알겠습니다. 이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특정 행위가 아니라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대요.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그 일들도 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누가? 하나님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심판 얼마든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나 정말 떳떳하게 살았어. No.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알잖아. 뭘 알아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안다면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를 친구 삼아 줄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은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폭로한다면 저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요, 불가능해요. 나는 기가 막히게 잘 숨겨. 나는 완전 포커페이스가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삼의 청년분들 질문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만 본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실만 생각한다면 우리에겐 그 어떠한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시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괜찮아. 내가 다 이루었어. 너희가 받아야 할
심판의 형벌, 심판의 대가를 내가 대신 받음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완전한 자유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끝이 정해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바꾸셨어요.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 바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가고 있는 차의 인생의 핸들을 꺾으셔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의 품으로 바꾸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가든 물구나무를 서든 어떻든 저쨌든 끝이 정해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참 많은 성경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저는 학부라고 말하죠. 학부 때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학부 때는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질문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막 그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막 이곳저곳에 신학 교수님들에게 막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서 저 궁금한 것들 많아요 하면서 이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막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때 궁금해했던 것들이 뭐 대충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셀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예수님은 유전자 염색체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것들. 저 이런 식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연대를 막 더해보는데 뭐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막 교수님들께 막 던졌는데, 그 중에 제가 나온 학교는 아닌데 어떤 한 학교의 구약 교수님이 제가 좀 기특했나 봐, 그런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와서 밥 한번 먹자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대해 궁금하면 밥도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밥 한번 먹자 가지고 이렇게 가서 식사교제를 하면서 교수님이 저에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했던 말들 중에 제가 잊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를 들려줬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줬는가? 박동현 교수님이란 분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끝이 정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줬어요. 제 역설적이죠. 우리는 끝이 정해지면 이렇게 해도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차이가 없고 무조건 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살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언뜻 들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이유가 뭐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 인생이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대로 결과를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쌓아놔야지 라고 하면서 지금 악착같이 긁어 모으는데 혈안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정해진 존재이다. 끝이 하나님의 품이요, 끝이 승리로 정해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무슨 말이냐면, 마음껏 양보해도 괜찮아, 마음껏 희생해도 괜찮아, 마음껏 헌신해도 괜찮아,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던진다 하더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 쫄려서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이럴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은 내 걸 챙겨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은 이 일을 하고 다른 일을 신경 쓸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정말 그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려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환경들 앞에 내놓는 답이 뭐죠?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성령의 매임을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난 알지 못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불안하지 않아. 왜?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미래를 몰라도 괜찮아. 아니, 아는데 힘든 일만 펼쳐진다고 해도 상관없어. 왜? 나는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알거든. 지금 수없이 일어나는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쳤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이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야.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님이, 그분이 내 머리에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그곳이 내 인생의 최종 종착지야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힘줘서 이야기하는 전력질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전력질주할 수 있었어요. 왜? 자신의 끝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끝이 승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정말 충격적이고 우리를 모두를 아마 예외 없었을 것 같은데 놀라게 한 연예인의 사망 소식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묻혔을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새벽에도 사실은 좀 우리를 되게 안타깝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수 있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새벽에 서울 도봉구라는 곳에 아파트 23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3층에서 화재가 나서 불길이 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4층에는 젊은 부부가 두 아기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불이 나니까 주변에서 막 어떻게든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의 경비 보시는 분들이 막 그 창가 베란다 쪽 아래에다가 이제 재활용 쓰레기들이나 이런 박스들을 막 깔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혹시 떨어졌을 때 충격으로 완화할 수 있게 하라고 막 그것들을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잔뜩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4층에 살던 젊은 부부가, 엄마가 2살짜리 자기 아기를 그쪽으로 던지고 자기도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7개월 난 아들을 품에 안고 32살의 아빠가 그 위로 뛰어내렸어요. 결과는 7개월짜리 아기와 엄마, 그리고 2살짜리 아들과 엄마, 그리고 7개월짜리 딸은 살았고 7개월짜리 딸을 품에 안고 떨어진 아빠는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아빠의 품에 있던 딸은 살았어요. 그 아빠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2살. 우리의 나이죠. 우리의 나이.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물론 다른 가정에 이러한 슬픈 일들을 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는 그 가정의 이러한 일들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특별히 그 살아남은 딸들을 보면서 앞으로 참 안타까운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럴 거라는 거의 강력한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딸은 평생 뭐에 매여서, 뭐에 쌓여서, 뭐에 이끌려서 살아갈까 생각한다면 저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나를 살린 아빠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갈 것 같은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삶이 그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딸이 생각할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빠가 목숨 바쳐 살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딸의 삶을 평생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살린 존재들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헛된 것 쫓다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너무 안쓰러워.
진짜 열심히 살다가 딱 트로피 잡았는데 그 트로피에 헛되면 안 되잖아. 결국에는 모든 일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 너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 내던져 십자가에 매달려 살린 존재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에 매여서 끝이 정해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다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의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는지를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러니 더 이상 밀고 당기고 씨름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펼쳐질 2024년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완전히 내어드린 채 달려갑시다. 안 망합니다. 안 무너집니다. 안 쓰러집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살면 망해, 손해봐, 너만 당할 거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2024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힘껏 달리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